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영성 집회 또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놀라우신 하나님의 또 은혜를 또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 단돈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삶과 그 세상의 뜸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뜸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다시 한번 놀랍고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2023년 다시 그 자리,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96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와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게 하소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성도의 이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보이지 않는 목장 식구, 전도회 회원, 가족과 친구들이 믿음을 회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와 주님의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영적인 민감함을 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성숙한 리더십과 사랑으로 모든 성도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온전히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주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미국에 두고 온 자녀들과 인천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가운데도 함께하시어 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성지순례 중에 있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과 육이 회복되고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으며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소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는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씨로 쓰임받게 하소서. 나아가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다니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사 좋은 친구, 인격적인 선생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의 자녀가 좋은 친구, 좋은 학생, 좋은 믿음의 배우자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게 하시고 국민에게서 존경을 받게 하옵소서. 세계적으로 전염병, 이상기후와 전쟁,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 시리아가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 복구 중에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과 시설들이 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이재민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외적인 회복뿐 아니라 영적인 회복,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건강, 재정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이후 급변하고 있는 세계 선교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선교 전략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파송한 11분의 파송 선교사님과 18분의 후원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받는 박해와 핍박,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질병의 고통 중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통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자살 충동, 우울증과 조울증, 악한 영의 공격, 공황장애와 온갖 정신적 질병, 오장 육부 사지백체에 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것을 뚫리게 하시고 묶였던 것은 풀어지게 하시며
끊어졌던 것은 다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양육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모두가 은혜 받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기 원합니다. 금요일이면 늘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인사로 시작하죠.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이 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밀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요일 밤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동지들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들 함께 붙잡고 그렇게 되어야지 선한 욕심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저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도전을 주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죠.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오르티즈 목사님은 모든 교회들 안에 자리하고 있는 만년 갓난아이 신자 현상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만년 갓난아이로 자리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어디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꼭 전화해서 챙겨줘야 되고 또 쉽게 삐지고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면서 늘 나만 봐요 라는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런 그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잘 안 바뀐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 군병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유감스럽게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니요, 나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만년 갓난아이의 자리에 머물고 더 이상 자라나기를 원치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데요. 이상하죠?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채로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글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두면 멸망의 자식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밖에 없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죠. 복음이 다가왔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믿음을 갖게 했고요, 그 결과 모든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고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그분은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죠. 과거에 영생을 얻었고 미래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내 감정은 그걸 잘 따라가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도에게는 예비된 상급이 있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받은 축복들은 끝이 없어요. 자연히 우리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의 은혜 이후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다음날 천국으로 이사가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들에게 사명과 함께 이 땅에서 좀 더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사명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 여정 중에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이라 할 수 있겠죠. 날마다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당신을 닮아가도록 애를 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이르죠. 나는 그러므로 자라나야 하겠구나.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자라나야 하겠구나. 나는 자라나야 하겠구나. 틀림없어요.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면 그분을 반드시 자라나게끔 되어 있죠. 그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사람은 그분의 자라남에 모두 다 좋은 양분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그런 이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시조, 선조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그는요, 갈 바도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채 출발했습니다. 하란에서 지체하죠. 그의 아버지 데라를 잃고 조카 롯과의 실갱이 등등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는 여러 번 하나님을 대면하고 씨름하고 어쩔 때는 실패도 경험하고 하면서 점점 더 믿음의 조상답게 다듬어져 갔어요. 점점 더 자라났다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 사기꾼 기질과 함께 자라나서 결국 가정 파괴범이 되고 가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저가 광야의 베델을 통과하고 저 위에 바다나람의 경험을 지나면서 마하나임의 하나님, 야복강가에서 씨름 등등을 통과하며 결국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죠. 그리고 저의 두 번째 베델로 향할 때쯤에 그는 서서히 믿음의 조상답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야곱, 속도는 굉장히 더디지만 그가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 요셉은요 철부지 고자질 장애로 출발했던 그의 어린 시절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변해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애굽으로 끌려가 보디발 집의 노예로, 시위대장의 감옥으로, 그리고 긴 훈련의 시간 말미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애굽의 국무총리 위에 오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벼락 출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 여정 중에 그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더 중요하죠. 긴 이야기 후에 그가 형들과 재회했을 때 그가 했던 놀라운 고백, 나를 이곳에 팔아넘긴 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들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는 그 자신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었어요. 자라났다는 거죠. 모세 또한 한 개인의 소명에서 민족과 온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붙듭니다. 요나는 불순종 후에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고 가다가 시커먼 바닷속에 던져진 후에 저 아래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조율하죠.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결국 요나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니느웨 백성들 12만 명의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며칠 전 우리 3.1밤 예배 때 지난 여러 달 동안에 살펴왔던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죠. 한 명 한 명 그들의 출발점은 다 물음표가 붙어 있어요. 아니 왜 이런 사람을? 아니 이런 사람도? 그런데 주님 결국 그들 하나하나를 일당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도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시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 속에 있는 그 인물처럼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째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불리하면 침묵하시죠. 우리는 오늘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년 갓난아이의 신자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 그대로 날이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자라나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나온 설교 제목이죠. 양육하는 교회. 예, 주님의 교회는 당연히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합당하게 자라나도록 돕고 애써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3장에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간절한 기도 또는 간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내가 너무너무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뭡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라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늘 사도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던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요 자기가 직접 전도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개척하고 세례주고 양육하고 여러 해 머물면서 심혈을 기울여 목회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으로 멀리 떠나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실질적인 문제들, 구원, 그 이후에 대해서 걱정하고 실제로 돕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14절과 15절에 나오는 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 그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가 구구절절 드러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요?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너희 믿음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더 많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충만으로 너희가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따가 우리 그 세 가지 붙잡고 기도하시죠. 세 가지. 첫 번째는 16절에 첫 번째 소원이 담겨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바람은 그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요 사도 바울만 쓴 용어예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이라고 하고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들의 속은, 즉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겉모양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의 변화, 우리가 더 자라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사람을 위한 수고보다는 겉사람을 위한 수고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좀 아니신가요? 닦고 씻고 바르고 입고 치장하고 또 숨기고, 그렇죠? 마스크 좀 벗으라 그러는데 되게 안 벗고 끝까지 이렇게 쓰고 계시고 갑자기 벗으면 또 제가 못 알아보니까 곤란하긴 합니다. 예. 겉모양, 그렇죠? 건강도 그래요. 속사람보다 겉사람. 여러분 요즘처럼 건강식품, 건강의류, 건강기구 이런 게 발달했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런 얘기해도 변치 않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들의 속사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강건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쇠하여 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무력감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별로 신통찮은 것 같다라고 자신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그냥 대충 감으로 알겠는데 정작 그걸 따르고 순종하려는 것은 썩 즐겁고 유쾌한 경험이 아니에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삶이 좀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죄와 불순종이 중간중간에 끼어들고 죄송한 마음에 알긴 아니까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속사람이 연약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군화한 거예요.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대와 바람은 그들이 믿음으로 강건하여져서 예수님이 그들 마음의 중심에 든든히 자리하여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김해제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든든히 모시고 사는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었대요.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이 바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라나되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얼만큼요? 그 19절에 얼만큼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제가 좋아하는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사랑이 못 미치는 곳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없죠. 그분의 사랑이 못 미치는 곳이 없어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까지도 그분은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많은 거죠. 그 사람도 와 있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넓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는 길이도 있어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와 주세요. 그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갔고 그 죽음을 넘어서셨어요. 얼마나 긴지요. 누구도 그분 사랑의 길이를 잴 수 없어요. 측량 불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 그분의 사랑의 높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을까? 하늘 보좌부터 이 낮은 땅까지 사랑하셨죠. 마지막, 그분의 사랑에는 깊이도 있다는 거죠. 측량이 안 돼요. 형제가 잘못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을요, 내가 누군가에 꼭 그렇게 용서해야 돼 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들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7번씩, 아니 7번씩 70번을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나. 여러분, 힘들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 받으세요. 주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대요. 나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 사랑의 깊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선언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그를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라고 또 자라나 결국 그분의 사랑을 점점 더 넓게, 길게, 높게, 깊게 알아가고 또 그 사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충만까지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충만까지 충만해지는 것. 19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거의 득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하산하기 직전에 있는 정도로 정말 그의 사역의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가 볼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자라죠. 한참 수준이 낮게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향한 기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존귀하고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도는 없을 겁니다.
에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무슨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게 되기까지라고 기도합니까? 그거 너무 수준이 높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밝혀요.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이요 나의 기대이다.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분은 기도라는 그의 책에서 사도 바울의 이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감히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생각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내 기도가 결코 끝나지 않는 과정이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 나는 내가 살아있는 한 결코 완성되지 않을 만한 그 의제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세우고 나아간다. 이 의제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그분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될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그분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될 때까지 나를 인도해 줄 마음의 소원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기까지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에이, 목사님 예수 믿는 거 요 정도면 되죠. 나한테 너무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수준을 낮춰 잡지 마십시오. 대신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그분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목표 지점으로 삼게 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요, 그날 구원받고 천국으로 이사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정적으로 나중에 이르게 될 결과일 뿐이죠. 대신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장차 올 세상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나 결국 그분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당신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크라이스트 라이크네스, 예수님처럼 되는 것, 거기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들의 영혼만 빼어서 천국 가게 하는 거에 예수 믿게 한 목적이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수고하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까지가 그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걸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어떤 성취에 대한 꿈을 꾸는데요, 그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왕이면 이렇게 저렇게 돼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을 멋지게 감당하고 이루어 드려야지, 멋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들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양육 목표인 거죠. 뭔가를 성취하는 것, 그분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해내서 오와 하는 깜짝 놀라는 일,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끝내버리고 우리가 해치워버리는 것, 거기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아름답고 고상한 목표입니다. 문제는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여정이,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 그 믿음의 걸음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계곡과 가파른 산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중간에 그 그리스도인의 걸음걸이에 수많은 유혹이 다가와요. 핍박도 있어요. 오해도 있고요. 절망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신년 초에 다시 그 자리로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우와, 이 표 누가 정했어요? 제가 정했어요 라고 폼제거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뭐 베델에 다시 그 자리로, 뭐 여호수아에 다시 그 자리로, 모세에 다시 그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들을 붙잡으면서 그렇지 다윗의 그 자리 감람산으로, 우리 그러면서 나름대로 결연히 마음을 잡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2달 반쯤 지났습니다. 어떠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다시 그 자리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선한 욕심이 조금 모호해지거나 느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 믿음의 계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래서 인내도 필요하고 다시금 재설정도 필요합니다. 이 밤 저와 여러분 성도의 목표 지점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우리들의 걸음걸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으세요. 첫째,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저와 여러분이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더 풍성히 알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분을 닮아가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 교회의 이 양육 체계가 자리하고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존재하죠. 현재 우리 교회의 봄 학기 양육 과정에는 저희가 이제 봄 학기, 가을 학기가 기속될 거예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세계사와 함께 읽는 성경과 5대 제국 과정에 지금 35명 정도의 성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보기도 세미나는 10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공동체 예수님 짤이 그 과정에는 15명이 참석하고 있고요. 믿음의 기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과정에는 5명,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려고 하는 성경적 여성 마더와이즈는 14명 정도가 참여할 예정이고요. 아기 학교 토요일부터 시작인데 14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성경 읽기 큰 통독 성경 읽기반은 5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이번에 사순절 신약 성경 통독은 거의 모든 목장 식구들이 담임 목사가 내건 공약 짜장면을 반드시 먹으리라 하면서 열심히 읽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교회에서 제안하고 함께 가자는 이 모든 부분에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학기 마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더 자라나게 해 주실 거예요. 목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도의 자라남을 위해서 목사인 제가 마음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목회적인 환경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늘 만들 때 두 가지,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이거 나누는데요. 아트와 사이언스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어죠. 아트, 그럼 예술적인 부분, 이 두 가지가 늘 공존해야 되고, 사이언스는 어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겁니다. 아트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무슨 일을 행하든 하나님 주신 은혜가 흐르고,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감격의 눈물도 있고, 아 그렇지, 하나님 주시는 느낌표도 있고, 결단도 있고, 깨우침도 있고, 거꾸러짐도 있고, 아 내가 새롭게 그렇게 해볼게요, 이런 게 이제 아트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사이언스도 필요해요. 체계, 한 분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자라나고 사역자가 되고 또 그분들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가족부가 열심히 하고 계시고, 뭐 구원의 확신반, 뭐 1:1 양육, 또 시간의 흐름 따라 성경에 대한 클래스도 필요하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교회는 꾸준히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자리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죠. 어쩌면 저의 이 설교 사역도, 담임 목사의 설교 사역도 양육이라는 큰 틀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그 자리로 하면 5개를 저희가 나누어서 베델, 뭐 시내산, 그리고 감남산, 갈릴리, 여리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떤 사이언스라고 할 수 있고요. 금요일 저녁마다 다루고 있는 다시 그 자리로 실천편, 그래가지고 우리 구원의 확신, 예배, 또 양육, 교제, 이것들도 구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하면 그 점을 유념하시고, 나 자신을 그 체계 속에 갖다 놓고 훈련받고, 어떤 목적의 이 클래스가 준비되었구나, 내가 이번 봄 학기에는, 내가 이번 가을 학기에는 뭐 어떻게 해야지, 열심히 도전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들의 자라남에 일조하는 그런 사역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해주세요. 또 한 가지 양육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빠뜨릴 수 없는 주제가 우리들의 소그룹이잖아요. 목장 모임입니다. 틀림없어요. 성도의 성숙과 성장이, 그리고 그런 아트적인 요소가 이렇게 일어나게 가장 좋은 환경은 목장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항상 이 두 가지 구조가 같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대그룹 사역과 부흥회 같은 거죠. 그리고 소그룹, 이런 자그마한 목장 모임들이 두 개가 아주 역동적으로 유기적으로 활동할 때 교회 역사에 항상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이 잘 움직여서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주세요. 우리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언제 자라는가? 단순히 어떤 지식, 신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알게 되는 데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가? 잘 그렇지 않아요. 대신에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그 이야기를 갖고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실험하고 또 격려하고 그럴 때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자리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도마가 그때 왜 의심했을까? 그때 같이 안 있었거든요. 어딘가 갔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큰 모임 또는 우리들의 작은 모임 안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귀한 소그룹으로 여러분이 가꾸어 가 주셔야 돼요. 만나실 때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취미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딱 거기까지만 하고 헤어지는 목장 모임 말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함께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격려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목장 모임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목자 여러분들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 목장 식구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몇 개의 목장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제 신방하고 있는데요. 틀림없어요. 어떤 목장은 그 목장 식구들이 정말 우리 목장 최고라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이 알죠? 그 목장 모임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할 때가 있고 좀 썰렁할 때가 있죠. 그래서 돌아올 때의 이야기가 따뜻하고 오늘 너무 좋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렇게 힘을 얻었다, 이런 모임들이 있는 것이고요. 혹시 좀 부족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도 또 목자들도 꼭 되물어봐 주세요. 오늘 우리 모임은 정말로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모임이었는가? 오늘 모임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었는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었는가? 우리가 반드시 함께 기도했는가? 여러분 꼭 유념해 주십시오. 딱 교제하고 흩어지기 쉬운 모임이잖아요. 근데 교제만 하고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격려하며 다음을 기약하는 모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베두인들에게 수천 년간 전해오는 속담.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가라. 함께 가라. 여러분 까먹으신 것 같은데 한번 해볼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성경도 정확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려면 패하려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삼겹줄, 그래서 제가 우리도 올해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죠.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세겹줄 기도회 이런 거 해요. 세 번씩 이렇게 짝을 지어드리고 새벽마다 서로 전화하는 거죠. 일어났어? 뭐 이렇게 세 분씩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굉장히 격려가 되고 좋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유니온 교회인데요. 미국의 LA에 있는 그 교회에 부교육자 두 분이 어느 날 다이어트에 제대로 꽂힌 거예요. 나이, 살 플러스 무질서한 식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처음에 올 때보다 몇 파운드가 늘었다, 한 40파운드가 늘었다, 그러니까 파운드니까 키로로 하면 한 25kg 늘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 두 명이요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들이 그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 하나인데 지방의 누명이라는 영상. 지방의 누명. 무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걸 두 사람 보고는 하고 깨닫고는 그때부터 고지방 다이어트에 도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길 봤는데 130kg였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됐고 그러면서 스스로 식단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먹는 다이어트. 여러분 나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방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이제 교회 아침에 왔는데 버터 먹고 왔다 그러고 또 한 명은 아침부터 베이컨을 잔뜩 먹고 왔다 그러고 막 그래요. 또 뭐라 그러더라. 삼겹살을 많이 먹어야 된대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면서 그 지방은 그 지방으로 안 간대요. 믿어지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지방을 먹는 거예요. 또 탄수화물은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한동안 밥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다 못해서 그러다 당신들 죽어.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열심인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속이 이제 안 부대낀데요. 느낌이겠죠. 근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 두 사람이 서로 격려하고 자극하고 도전하며 며칠째 계속 그걸 하는데 이 구조가 딱 제자훈련이에요. 매일매일 그걸 묵상하고 그 방법을 따라하고 자기 자신을 반추하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를 격려하며 각오를 새롭게 해요.
그러니까 함께 하니까 그걸 해내더라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보면서 담임 목사님 저도 옆에서 전도가 돼가지고 나도 막 그걸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쪽 동네는 점심때 갈 데가 많지 않으니까 햄버거 먹으러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점심때 햄버거 먹자고. 그래서 서부에는 굉장히 유명한 게 인앤아웃이라는 버거집인데 이게 싸고 또 굉장히 맛있고 그래요.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햄버거를 먹는데 뭘 먹나 했더니 여러분 프로틴 버거라고 고기가 햄버거에 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빵으로 싸지 않고 대신에 시퍼런 양상추로 고기를 싸서 그걸 햄버거라고 먹는 거예요. 저도 따라한다고 그걸 먹고 앉았는데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점심시간이라 어린 학생들이 바글바글대고 있는데 그 인앤아웃 햄버거 가게에 중년의 아저씨 3명이 앉아가지고 우적우적 그 야채로 쌓여져 있는 햄버거를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했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아니 그 다이어트 하나 하겠다 하면서도 그렇게도 애를 쓰면서 남들도 그렇게 하자고 격려하고 서로 으쌰으쌰하고 옆에 잘 있는 나에게 목사님 이건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막 다큐멘터리 영상 그것까지 복사해 주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먹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누고 하는 이 일에 그 양육의 과정들에 여러분 좀 격려하면서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함께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요즘 성경과 5대 제국 그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 목사님 꽤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집사님 다음번에 꼭 하세요. 이렇게 집사님 다음 주부터 마더와이즈 한다는데 제가 들었는데 제일 젊은 전도회 둘뿐만 아니라 그 위에 전도회들도 껴준대요. 같이 하세요. 뭐 빨리 신청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면서 같이가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틀림없습니다. 교회는 양육이 일어나야 되는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들어왔다가도 매일매일 분이 자라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마음에 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야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김해제일교회에 그런 일들이 구석구석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었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으로 더 충만하게 되는 일. 사실 이 소원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김해제일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동일한 소원이라 하겠습니다. E.M. 바운스가 말했습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반면에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선한 욕심을 가지고 주님, 주님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자라나기 원합니다. 선한 욕심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 천국은 침노하는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열심을 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김 목사의 여러분을 향한 욕심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천국행 차표를 구해서 주머니에 넣고 나는 천국행 차표가 있어,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 더 자라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 자신을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이만큼이라면 나 자신을 거기다 맞추려고 하고, 그렇게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기를 욕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구경꾼으로 참여하지 말고 주인공으로, 또 응원자로 참여하지 말고 대표 선수로 참여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양육이 중요한 거죠. 바로 그 일을 위해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계속될 본질적인 사역, 이 양육의 여정에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라나는 성도, 자라나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눈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들의 현재형의 소원과 간구와 기대가 되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기대를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그만큼 자라나기를 소원하는 열정이 분명해지는 이 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양육 과정들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식구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일을 돕는 사역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계속해서 좋은 목회자들 허락해 주시고, 좋은 선생님들 허락해 주시고, 좋은 양육 과정들이 준비되고 진행되는 교회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출발한 과정들을 축복합니다. 인도하고 있는 이들과 참여하는 이들 공의, 그리고 이번 주에 출발하는 2개의 과정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고 자라는 복된 여정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시며 우리 믿음의 분명한 목표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속사람을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나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교회가 진행되고 있는 양육의 클래스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목장 모임들, 새가족반 섬김들,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성경의 공부 모임들마다 또 자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고 응원자가 아니라 대표 선수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아베 다시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며 아베 우리의 또 실천편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며 아베 또 우리 귀한 말씀의 말씀을 도전하며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양육하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 아베 또 주님께서 아베 되신 아베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교회, 아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아베 또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베 또 정해놓으신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아베 또 주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아베 속사람을 아베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담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오늘 담력을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아베 속사람이 든든하게 자라가서 오늘 또 주님의 어떤 환경과 역경에서든지 넘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껏 달려가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내주시는 아베 또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게 내가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아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는 우리가 깨달아 오늘 또 주님의 아베 또 예배하신 아베 전사의 물러나기까지 우리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지구를 말미암아 아베 또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아베 또 아베 선한 욕심이 있는 우리 믿음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이르기까지 아베 또 충만함을 누리는 아베 또 근혜를 누리하는 아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소원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며 하나님 아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있으며 아베 또 우리가 함께 자라가기를 아베 힘쓰는 우리 믿음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베 이를 위하여 아베 진행되고 있는 아베 또 바이블 아카데미 양육의 클래스들과 하나님 아베 목장 모임들 아베 또 세월과 섬기들 아베 또 우리의 또 크고 작은 아베 많은 아베 또 배움의 자리들 가운데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내 사람에서 주는 남의 귀한 은혜를 통한 아베 또 남의 날마다 아베 또 주님의 귀한 은혜의 성함을 노래하는 우리 모든 것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구원에 되지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참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베 또 주님, 오늘 우리가 응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각자가 아베 하나님 나라의 대표 수순에 되어서 하나님 아베 또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기까지 아베 힘써 일하며 거룩한 돈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이해 없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이 시간 간절히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녹이시며 아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아베 또 우리 모든 자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아베 임재하여 주시고 아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베 역사하시고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지난 주간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이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작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 오늘 또 여러분 전도회에 속해 있는 회원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이름들을 적으시며
오늘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그것으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그 자리,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사랑의 자리, 오늘 그 자리로 더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깨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빈자리들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사랑하는 아베던 가족들, 사랑하는 친척들, 친구들, 오늘 이 자리 가득가득 모여서 아버지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음 주부터 또 3월 16일 목요일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김해질 교회가 2023년 한 해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놀라운 부흥의 첫 출발점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타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울부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우리 성경 통독반을 우리가 운행하면서 함께 신약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며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시고 또 좀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구원을 위하여서 또 사순절의 기간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아멘 그 이름을 우리가 불러가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멘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하나님 아멘 또 하나님 주님께서 아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멘 또 주님께서 아멘 그 이름을 아멘 불러 세우시는 아멘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아멘 또 적어드린 아멘 그 이름 가운데 아멘 성령의 능력과 아멘 또 하나님의 인도심으로 아멘 또 입혀주셨어. 하나님 아멘 다시 그 자리 은혜의 자리 나오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우리 교회가 연례 행사로 하나님 우리가 모이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아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멘 그 영혼의 회복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아멘 또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가 모든 성도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멘 또 그 이름을 불러가며 아멘 자기 그 이름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아멘 간절히 이름을 주시며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멘 또 우리가 함께 아멘 정교회 추석주일날 아멘 이 빈자리가 가득가득 메워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아멘 우리가 함께 아멘 또 합력하여서 오늘 이 땅을 세우신 아멘 또 귀한 아멘 뜻을 만들어 주님의 사명을 아멘 땅 끝까지 모험에 접하는 아멘 사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전도하며 아멘 주관자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아멘 또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와 같이 허단지근 앞에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멘 2023년 놀랍게 임하는 아멘 또 복음의 아멘 또 원년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 우리가 모든 성도가 깨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부흥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부흥을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타는 아멘 새 바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아멘 또 주님께서 놀랍게 쓰여주시는 아멘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의 아멘 또 깊이 묵상하며 아멘 또 주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상도를 한 사람도 이해 없이 주님의 말씀을 잡고 읽으며 아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뜻
아버지, 이곳에 고개를 숙인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주목해 주셔서 오래전에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신 은혜 감사한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들이 자라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더 많이 알고 누리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선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듣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잃어버려져 있는 영혼, 또 주님 섬기기를 쉬고 있는 영혼들을 마음에 담고 이름도 적고 또 기도도 하며 이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이름들을 적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대로 두면 안 되지라는 우리 부모와 가족의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애통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자리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들의 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시간과 이 자리를 귀하게 여겨서 주의 전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담긴 예물을 마음에 담으셔서 선용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데 사용되어지는 복된 물질로만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특별히 주 안에서 자라나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선교 사역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건강한 성도 그리고 자라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머물지 아니하고 자라나고 나아가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선한 자양분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양육의 여정 속에 우리 모두 다 참여자가 되고 또 목격자가 되어지는 복된 자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최고의 교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자라냄을 기대하고 계신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조명하시고 도전해 주시고 우리의 것 삼도록 도우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선한 욕심이 우리의 자라남을 기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기대를 함께 듣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김혜질 가족들의 인생 위에 또 저들의 앞으로의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